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8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79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8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베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풍성한 삶을 누리려면 또는 우리가 풍성한 삶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에게 이 신명기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세가 광야의 40년을 회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한 고별 설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는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면 이 시내산에서 이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다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세가 한 이야기를 왜 다시 또 한 번 반복하며 이야기를 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내산에서 지금 가나안 땅까지는 거의 한 40년까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저들이 다 이제 잊어버렸을까봐 다시 한번 반복하는 내용일까요? 아니면 이 기간 동안에 율법의 내용이 바뀐 내용이 많기 때문에 다시 재교육을 하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모세의 말씀을 듣는 백성이 바뀌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백성들은 다 출애굽할 때 만 20세 이상의 어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12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받은 다음에 모두가 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면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함을 통해서 이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지금 이제 모세의 설명을 듣는 사람들은 출애굽할 때 20세 이하의 어린아이 없거나 아니면 광야에서 태어났던 출애굽 2세대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얘기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떠한 믿음의 삶을 저들이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한번 8절과 9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가장 먼저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8절과 9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너희가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지키면 그 다음에 이 약속을 세 가지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강대해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너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요 너희 약속의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9절 맨 끝부분에 보니까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즉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이라는 세 가지 약속을 저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과연 어떤 땅이고 무슨 의미가 있는 땅일까요? 우리가 이 성경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이 단어가 한 21번 정도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모세오경에만 15번 정도 나와요. 근데 모든 단어가 다 가나안 땅을 가리키는데 딱 한 번만 다른 지역을 가리킵니다. 민수기 16장 13절에 보면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고라의 무리들이 이 모세를 반역할 때예요. 근데 이때 16장 13절에 보면 이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해방시켜서 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디를 가리키는 말이죠? 애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이 원초적인 의미는 1차적인 의미는 뭐냐면 비옥한 땅, 이 살기 좋은 땅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내가 너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면 가나안 땅을 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들어갈 가나안 땅이나 애굽에서 나온 애굽 땅이나 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무엇이 서로 다를까요?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이 차이가 무엇일까요? 오늘 그 차이를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자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자 여기에서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 어디를 가리키죠? 가나안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거기는 어디를 가리킬까요? 가나안 땅인가요? 애굽 땅인가요? 어딜까요? 애굽 땅을 가리킵니다. 너희가 애굽 땅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즉 씨를 뿌린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대어서 농사를 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그러면 저들이 애굽에서는 어떻게 농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 물을 끌어와서 농사를 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발로 물대기,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자 애굽에는 그 산 중심에 아주 긴 강이 흐릅니다. 어떤 강이죠? 나일강이 흐릅니다. 나일강의 길이가 보통 6,600km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부산까지가 몇 킬로죠? 400km. 근데 강은 6,600km인데 늘 이 강에는 풍요로운 물이 가득 넘치다가 하루에 가서는 이 물이 범람하여서 옥토를 이룬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범람은 우리나라처럼 비가 갑자기 많이 와서 막 모든 것을 다 없어버리는 그런 범람이 아니고 잔잔한 범람이어서 범람할 때 강에 있던 좋은 옥토가 땅을 이루어서 이 풍요로운 농사를 이루어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이 나일강이 저들에게 생명의 근원, 또 이 풍요로움의 원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때로는 이 신처럼 받들기도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역사가였던 헤로도토스는 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였고,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와 함께 새로운 나라를 애굽에서 이루자고 하는 것도 이 나일강의 곡식이 풍족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범람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 많은 세금을 거두었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범람이 더 많이 될수록 이 좋은 옥토가 더 많이 생겨서 농산물이 더 수확이 많기 때문에 범람이 크게 될수록 세금을 더 많이 걷고, 대신에 애굽에서는 뭐가 발달했을까요? 다시 범람 후에 다시 이 농지를 원상복귀하기 위해서 이 측량술과 기하학이 더 발달된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넘친 강물들을 따로 이 저수지에다가 보관했다가 이 저수지에 있는 물을 이 농로를 통해서 농사, 밭으로 옮겨옵니다. 옮겨올 때는 자기 뭐냐면 우리나라의 이 물레방아 같이 생긴 이 수차를 발로 밟아서 이 아래쪽에 있는 물을 이쪽으로 옮기는 것, 그게 바로 발로 물대기라는 작업인 것입니다. 즉 발로 물대기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사람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땅, 땀을 흘려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우리 한번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자,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자, 애굽 땅은 산과 골짜기가 별로 거의 평야인 반면에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자연적으로 이 저수지들을 만들고 또 땅이 물을 흡수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샘물처럼 나오는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비만 적당한 시기에 잘 내리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땅인 반면에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짓기 어려운 땅입니다. 즉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차이는 무엇이냐? 애굽은 인간의 노력으로 물을 끌어와서 수고를 해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요. 가나안 땅은 인간의 노력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의 삶의 특징과도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다음에는 내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우리 한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하나님께서 직접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눈이 그 위에 늘 머물러 있는 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가 아무리 많아도 귀하지 않은 자녀가 있나요? 모두가 다 귀합니다. 옛말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얘기하듯이 하나님은 아무리 자녀가 많아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똑같이 가장 귀하게 여겨주시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언제나 우리 삶의 현장에 오셔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1년 내내 우리를 돌봐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늘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를 늘 사랑으로 인도하셨다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늘문을 열어서 그때그때 은혜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가 올해는 유독 코로나19를 통해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안정이 될 듯 하면 또 갑자기 이 확진자들이 많아져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지금은 이 많은 확진자 가운데 교회 안에서 확진자가 생김을 통해서 유독 교회가 또 안 좋은 사람들의 입소리에 또 오르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또 이 장마까지 겹치면서 많은 물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걸까?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걸까? 우리를 늘 돌봐주시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눈이 항상 우리 위에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거 다 거짓말이 아닌가? 라는 생각 혹시 의문을 갖는 분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우주 만물과 자연을 지혜롭게 잘 우리가 관리해 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나 장마나 어찌 보면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이 무차별적인 난개발과 환경 파괴로 인한 온난화 등의 여파임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한편으로는 만약에 이 홍수가 장마가 며칠만 더 왔다면 한국은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전국이 다 이 물 피해 가운데 큰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을 비교하면서 두 가지의 길을 이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 하나를 너희가 택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하나의 길은 무엇이냐면 우리 한번 13절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자 시작.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자, 여기서 청종하라. 하나님을 청종하라는 말은 주의 깊게 잘 듣고 그대로 행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섬기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 14절부터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자,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비를 내려 주시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 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강수량이 보통 한 500mm라고 얘기합니다. 500mm면 우리 이번에 폭우 때 왔던 것보다 훨씬 적은 양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농사의 시기는 우리와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봄에 씨를 뿌려서 가을에 열매를 거두지만 이스라엘은 가을에 씨를 뿌려서 봄에 열매를 거두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른 비는 무슨 비냐면 가을비, 10월에서 11월에 내리는 비, 그리고 이 늦은 비는 봄비, 3월에서 4월에 내리는 비입니다. 그러면 이른 비가 왜 필요할까요? 여름 내내 이들은 보통 여름에 한 50도, 땅이 팍팍 갈라지고 척박한 땅인데 씨앗을 뿌리려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른 비가 와서 땅같이 촉촉하게 이 해줌을 통해서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 비가 제때 와야만 농사를 씨앗을 뿌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늦은 비는 3, 4월에
열매를 수확하기 바로 전에 비가 촉촉히 와서 열매가 더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늦은 비가 제때 안 오면 열매가 맺혀도 제대로 맺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늦은 비와 늦은 비를 보면 적당한 때에 내리심을 통해서 열매를 풍성하게 걷고 또 가축들을 위해서 들의 풀이 나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내가 너희가 내 말을 잘 청종하면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잘 내려주어서 너희가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가축도 잘 키울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너희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한번 1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자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곳에게 절함으로 여기서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의 말은 너희가 스스로 주의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주의하라고 했을까요? 너희의 마음이 미혹을 받아서 즉 유혹을 받아서 가나안 산에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너희가 혹시 섬길까봐 가나안 땅에서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 풍요, 비를 내려준다고 믿었던 신이었습니다. 근데 너희의 마음이 유혹에 빠져서 가나안에는 바알과 신들을 섬기며 그곳에게 절을 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너희가 우상에게 절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사 자, 첫 번째는 뭐죠?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고 두 번째로는 땅에 소산을 내지 않고 세 번째로는 속히 멸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또 오늘 말씀 17절 맨 끝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름다운 땅인가? 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택한 목적이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이고 예수님도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여러분은 지금 이런 풍성한 삶과 은혜를 누리고 있으십니까? 나는 과연 이런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는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만약 내가 아직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풍성하게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주어도 받지 못하는 우리의 잘못입니까? 누구의 잘못일까요? 아무리 비가 많이 내려도 그릇을 엎어놓으면 그릇 안에 한 방울의 비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 주의하라, 스스로 삼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말은 신명기 전체의 이야기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한번 신명기 8장 11절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쭉 읽어보겠습니다. 8장 11절. 자,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제 11절 맨 끝에 보면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 말이 뭐죠? 스스로 삼가라. 주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제 이들이 모든 삶이 풍족하고 여유롭게 될 때에 이들의 마음속에
내 능력으로 내 힘이 좋아서 내가 이렇게 먹고 살만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저들의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주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서 저들이 살고 먹을만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인 것을 잊어버릴까봐 하나님이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또 한 구절, 10장 1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입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오늘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무엇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할 것이 아니냐. 너희가 오늘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명하는 명령들을 지켜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너희가 행복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말씀대로 살면 너희 안에 기쁨이 가득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행복을 위해서 너희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같이 우리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애굽 땅은 내 힘으로 발로 물 대기를 해야만 물을 얻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내 수고와 내 노력이 있어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반면에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려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땅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애굽 땅입니까? 가나안 땅입니까? 하나님 우리들에게 믿음의 땅을 허락하셨는데 아직도 어리석게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지식으로 살려고 애쓰고 있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내 안에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도 애굽 땅의 삶의 방식으로 살고 있는 어리석은 자가 혹시 나는 아닌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현 시대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반포교회와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일까입니다. 올해는 이제 다른 해와 달리 연초부터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일상이 달라졌습니다.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하고 있고 언제나 코로나19에서 해방될까? 노심초사던 찰나에 올해는 유독 더 긴 장마와 폭우를 통해서 전국이 물폭탄을 받으며 많은 이재민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비피를 당한 수많은 교회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 교회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상황이 어려워도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섬길 때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자를 다시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 재정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더 어렵고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이웃이 누가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며 섬길 때 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어렵습니다. 누구나 코로나 때문에 불안하며 염려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이 경제 어려움을 통해서 삶의 여건이 힘든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항상 힘든 것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힘든 이때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의 반복기를 통해서 또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진정으로 행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 또 그런 자가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 반복교회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다시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